신앙생활의 본질을 보려면 예수의 생애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며 수많은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눌린 자를 풀어주는 놀라운 행복한 일들을 이루신 그 주님의 그 생애, 이게 첫 번째라면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 바라보면 소망이 있죠. 이야, 무리를 걷는다. 이야, 소망이 있고, 죽은 자 살린다. 이야, 예,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된다. 이야, 얼마나 좋고 행복합니까? 소망이 있고 참 감사하고, 예수 믿을 때 나타나는 축복과 은혜와 역사가 참 많겠지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잘 나가신 예수님이 그의 생애를 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외면당하며 버림받아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치 힘이 없어 매맞는 사람처럼 그분이 약해지셔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논할 때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주님의 생애 가운데는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보다 여러분 어두운 면도 있었는데, 그 어두운 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십자가가 여러분 부담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여러분 능력과 영광은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를 먹이신 사건보다 더 큰 영광과 능력은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알 수 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그 능력으로 오히려 쉬운 능력이에요. 근데 힘든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 능력 가지고 창조주가 피조물에 조롱받고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억압되고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대신 매받고 징계받고 죽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힘이 없어서 맞는 것과 힘이 있는데 자기를 절제해서 일부러 맞는 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라리 이적 행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본인의 능력과 12영이나 되는 더 큰 권세를 갖고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피조물에 의해서, 아니 피조물을 지배하고 있는 예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역사에 의해서 그분이 대신 피를 흘리고 매를 맞고 조롱을 받으면서 죽어간다는 거, 이거는요 신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기 부정은 원수 마귀에 의하여 핍박받고 조롱받아서 그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피조물 이하의 대접을 받을 때 모든 것을 참고 이긴다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볼 때 우리는 좋은 면만 바라보겠지만 그 주님의 생애에는 이 십자가라는 어두운 면도 있었고, 그 어두움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둠이라 표현은 그렇지만 여러분 힘든 일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적인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생애를 이렇게 돌아볼 때 이적과 능력을 행한 모든 사람이 따르고 싶은 모습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따르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라는 그것도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 때문에 받는 영광과 축복과 권리와 능력이라는 그 부분만 단물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지는 이 고난 또한 예수님의 생애에 뺄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일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주신 축복과 권리와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억압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욕먹고 어려움 당하는 십자가 또한 여러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세계적인 금메달 선수가 돼서 사진이 찍혀지고 영광의 시상 자리에 앉고 많은 사람이 인터뷰하고 너무나도 그것으로 인한 직장과 돈과 모든 것이 좋겠죠. 우린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되기 위해고 나도 그 영광을 얻으려면 그 영광의 자리에 있기까지 그가 수고한 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단물만 빼고 먹으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예수의 생애에서 십자가 없는 영광의 능력과 이적만 보려고 하는 신앙은 굉장히 예수님을 모순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런 영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앞에 복종시켜서 예수를 주라고 신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승리하신 둘째 아담이시요, 승리하신 이 아담의 아름다운 모범이요 모형이 되신 그 예수님, 우리도 그분을 따라감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하려고 할 때 예수님 통해 나타나는 이적과 축복과 그 내용만 보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셔야 했던 그 십자가도 우리가 여러분 소중히 여겨서 우리도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8장에 자녀이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이 얻으신 그 아름다운 영광처럼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우리 어제 청년부한테도 했지만 우리 영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쭤봤지만, 원래 교회 지으면 항상 뭐를 가운데 넣죠? 십자가요. 이게 참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십자가요. 기독교인들은요, 항상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이적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과 이적과 아름다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복이 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겸하여 받고, 늘 그 제자들에게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자들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늘 그들에게 늘 따라다녀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핍박을 겸하여 받고, 십자가라는 것이 계속해서 아무리 성령 충만한 바울도 아무리 능력 많이 나타나는 베드로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강단의 중심에 십자가를 두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여러분 두고 살아가는, 십자가는 부담이지요.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신령한 부담으로 출발되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느냐? 그럼 너희는 가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욕을 먹고 비난받고 조롱받으면, 즉 십자가가 있으면, 이 거룩한 부담이 있으면 이것으로서 너희가 진짜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하려고 해요.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는, 언제든지 이적과 능력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죽은 자를 막 살리고 이적이 일어나 무리를 걷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도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따라오는 것은 십자가요, 고난이요, 부담이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넓은 길을 자꾸 추구해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해요. 부담 없이 하려고 해요. 부담 있으면 교회 떠나요. 여러분, 이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정체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신앙생활 해볼까요? 교회 다니는 거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다 지시고 고난 다 받으시고 주님이 저주를 다 받았으니 우리는 자녀들은 이제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돼. 여러분, 복음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나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달려 십자가에 죽는데요, 그런데 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너희는 자유만 누리고 행복만 누리고 부담 없이 편안하게 누리며 살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뭐가 필요하대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따르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야죠. 내가 십자가 다 졌으니까 너는 안 져도 돼. 편안하게 누리기만 하면 돼. 내가 진 거를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마 하면서 그렇게 하셨어야죠. 왜 예수님은 자기가 다 짊어졌는데 그 제자들에게 왜 또 다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진짜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주님이 육신이라는 한계의 몸, 죄악의 몸, 마귀의 죄의 욕심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너희 애비 마귀다 쓰니 너희 애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해도 이 죄의 모습이 우리를 지배하는 마귀의 자녀의 본질이 안 바뀌어져요. 그런 이 본질이 안 바뀌어지는 이런 육신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심판을 이기고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그의 아버지가 되는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친히 그 연약한 육체를 짊어지고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 따라오라고 해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우리 육신을 가진 죄악된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이 예수님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데 누군가가 이 약을 먹고 살았어요. 그에게 면역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사망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사망인데 죽어도 사는 부활이 일어났어. 왜? 완전히 육신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인데 육신을 몸을 가지고 죽었는데 사는 대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죠. 너희도 나를 쫓아와라. 죽어도 사는 은혜를 입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형은요, 오늘 주님이 이 제자를 향해 부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게 신앙생활인데 나를 따라오는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이 힘들어도 십자가를 걸어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구원, 진정한 영생, 진정한 승리, 진정한 자유를 얻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마귀를, 사망을, 죄를 이기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진짜 신앙생활인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이미 자신이 짊어진 십자가를 우리에게 또다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부담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이 십자가 지고 가는 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요, 부담 없이 사는 사람이 그 반말이면 넓은 길이에요. 거기 생명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따르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 예수 따라가서 영생 얻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반드시 뭐를 줘야 된다고요? 십자가 안 지는 거 주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언제든지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극 때문에 매 맞고 조롱 맞고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를 감수하고 다녔어요. 언제부터 기독교가 십자가 없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종교가 됐나요? 지금 기독교에 오면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외쳐보세요. 기독교. 더 크게 합시다. 기독교. 이 말은 순교를 각오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목숨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들은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내 삶 속의 중심에 두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할 수 없다. 제가 어제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예배 보세요. 예배의 특징이 뭐죠? 제사와 예배의 차이는 짐승이 죽냐 예수가 죽냐죠. 자, 그러면 제사와 예배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죽는 거죠. 희생이죠. 십자가죠. 예배의 특징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는 예배는 가짜예요. 십자가 없는 예배는 가짜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보다 잡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죽이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어요. 지금 이거 다 내려놓고 이것을 죽이고 나라는 걸 죽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세요. 십자가의 비밀이 23절에 있어요. 9장 23절. 자, 여기 보세요.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죽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배요? 예배라고 하는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충성이든 예배든 모든 것에는 뭐가 전제로 깔려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보다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내가 하고 싶은 사명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가 부인해서 매도 맞고, 자기가 부인해서 죄도 짊어지고, 자기가 부인돼서 못에 찔리고, 자기가 부인해서 십자가에 내려오고 싶은 능력이 있어도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 지는 것에는 자기를 하나님의 뜻 때문에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이 없이는 십자가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원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른다는 것 속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혼자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얘 불교처럼 나를 부인해. 그래, 목이 물려도 안 물리는 거로 믿자. 그러면 되는 거야. 다 사는 사람들은 마음 먹기 달린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 비우고 부인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때도 나라는 것 때문에 늘 힘들잖아요. 나라가는 것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나라는 것 때문에 기분 상하잖아요. 근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기분 나빠도 아무개 권사님 내가 말도 걸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나를 내려놓고 그들에게 다가서고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충성과 모든 일, 예보든 예배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배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든 뭐든 십자가 없이, 자기 부정 없이는 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26절 한번 펴주실래요? 요한복음 12장 26절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님을, 나를 섬기면 뭐 하래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주님 따르고 있어요? 주님 섬기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래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늘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저처럼 이렇게 막 다 잡아. 자, 이제 흔들어. 이 육신 때문이다. 시작. 기도하려고 하면 뭐가 힘들죠? 육 때문에 힘들어. 전도하려면 뭐 때문에 힘들죠? 육 때문에 힘들어. 충성하려고 하면 뭐 때문에 힘들어? 육 때문에 힘들어. 항상 나라는 것이 걸림돌이야.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육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육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랐죠.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얻고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을 섬기는 건데, 주님 섬기는 신앙이 뭐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주님을 따를 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자기를 부인하는, 바꿔보면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어제 청년들과 예배 드리면서 물어봤어요. 내게 있어 십자가는 뭐냐? 어떤 사람, 많은 분들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의 대답도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부담입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부담이다. 근데 저는 어떤 친구가 이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라는 대답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부담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라는 부담을 예수님이 짊어졌기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생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안 지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 때문에 힘들고 자기 때문에 늘 상처받고, 그거는 죄송합니다. 주님 따르는 건 아니에요. 예수 따르는 건 아닌 거는 교회 다니는 거지 신앙생활은 아니야. 저는 우리 관음교 성도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늘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전제는 고난과 십자가가 전제되어 있었어요. 아마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믿지만 북한 사람들 어떨까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죽음을 각오해야 믿을 수 있어요. 아예 언젠가 걸리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초대교인들에게도 언제든지 그들은 발각되면 죽을 수 있다.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 우리가 겉으로는 막 예수님 보면 와 영광스럽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적을 해가고 능력을 해가고 죽은 사를 살리고 이야. 근데 사실은요, 실상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사도 빼고 다 어떻게 죽었죠? 불타 죽고, 찔려 죽고, 사자에 물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11사도 다 순교당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요, 그도 여러분 목베임 받아서 죽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현장이에요. 목사님 너무 부담돼요. 내가 이래서 나 부담되는 걸 안 하려고 하는데 괜히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해서 부담되는 소리를 많이 듣네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대교인들은 이 십자가가 부담이지만 부담만 본 게 아니에요. 부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요,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더불어 겸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수많은, 왜? 더 힘들게 죽으면 더 큰 영광의 부활에 임한다는 이것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스스로 여러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신앙생활의 길이 뭘까? 오늘 주님을 섬기는 26절 다 띄워주세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거고 주님을 따르는 건데,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부정과 십자가가 있다고요. 우리 십자가 지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도록 편안하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했다면 죄송해요. 당신은 신앙생활 하려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이 어제 이런 말 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게 두 가지 종류다. 뭐냐? 하나는 펜이 있고, 볼펜이 아니고, 오빠는 펜이 있잖아요.
연예인들 좋아하는 팬, 하나는 제자다. 팬은 좋아하고 사모해요. 근데 자기에게 힘든 게 있으면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는 힘들어도 같이 고난을 겪고 감수하고 따라가요. 신앙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은 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팬인 신앙은 가다가 좀 부담되면 그만 중단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좀 차이는 있어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비가 오면 낚시꾼들은 집에 가고 어부들은 비가 맞으면서도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낚시꾼은 재미삼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과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걸 안 해요. 물론 요즘에 낚시에 빠진 사람은 비 올 때 해요. 나 봤어. 막 하늘이 시커매지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가더라고, 강가로. 왜 그랬대? 비 올 때 잡아야 잘 잡힌다고. 너무 그 재미에 빠져서 물살에 흘려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낚시질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그 유익이 떨어지고 뭐 태풍이 문다 뭐 그러면 다 집에 가요. 물론 농사꾼도 뭐 어부도 그럴 수 있겠지만, 어부와 여러분 취미생활과의 차이는, 어부는 비가 오고 굳은 날이 있어도 변함없이 가고 이걸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 제자는 바로 여러분 그런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가냐 안 가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따라갈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 가시는 그곳에 내가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감사하고, 신앙은 신령한 부담으로 출발한다는 이 말씀대로, 이 부담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진짜 믿음의 신앙이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즉 주님을 따르는 자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곳이 어디요? 천국이죠.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는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아버지 곁에 보좌 우편에 있는 곳이 어디요? 아버지 집 천국이죠. 누가 아버지 집 천국에 있대요?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대요. 그럼 바꿔볼게요. 나를 섬기는 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말씀 속에는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힘들고 어렵고 부담돼도 주님을 끝까지 사명감 가지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곁에 있을 것이요, 주님이 계신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런 설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창세기로 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기 전에 먼저가 있었어요. 전제가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루시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쫓겨납니다.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 미혹된 천사들 같이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배자가, 찬양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십니다. 뭐예요? 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내 백성을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배반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도전하려다가 쫓겨난 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영원토록 찬양할 그 자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디에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짓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마귀를 어둠에 가뒀다고 했죠. 이 어둠이라는 마귀를 내어쫓은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빛의 통치와 다스림이 전혀 없는 이 바깥 어둠에다가 인간을 짓습니다. 흑암 속에 인간을 줘요. 그리고 빛을 주시며 에덴 동산을 만드셔요. 그리고 우리가 빛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어둠이 줬어요. 바꿔보세요. 어둠이 줬다는 말이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죠? 어둠이 주관자고 어둠이 쫓겨난 루시퍼, 마귀가 있어요. 왜 우리를 마귀와 이리때가 있는 곳에 두었을까요? 하나님은 뭐를 원해?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예요. 온천을 꿰는 자예요. 온천을 꿰는 자가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사람들만 천국에 두겠다는 거예요. 배신할 수 있는 사람, 힘들고 부담되면 그만두는 사람은 천국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때잖아요. 저기 보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어느 정도 조금 크면요,
독수리가 이렇게 민대야. 새끼를 밀면은 새끼가 엄마가 자기 죽였다고 떨어지는데 본능적으로 날지 않고 떨어져서 죽는 거는 다 죽도록 냅둔대. 근데 죽어가다가 독수리의 기질을 가지고 막 날개를 쳐도 살아남는 독수리만 살아난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둠에 줬어요. 왜? 천사들이 루시퍼 따라가서 미혹됐죠. 그 타락한 천사들 있죠. 인간이 사탄에게 미혹되면 인간도 똑같이 미혹되면 혹이 뭐 천국에 와서 미혹되나 밖에서 미혹되나 미리 어둠이라는 곳에 마귀의 영향력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려고 아예 작정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기는 신앙이 돼야 되고 더 크게 하면 하십시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조상 아담부터 벌써 넘어갔죠. 그래도 아주 종자씨가 썩었어. 그래 안타까운데 이 마귀 때문에 넘어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인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끝까지 빛을 바라보고 승리할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은 어디까지나 그래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내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거야. 사탄의 방해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정말 부담이 있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해서 루시퍼의 어둠 바라보지 않고 빛을 바라보며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마귀가 들끓지만 끝내 이기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이기는 자들만 주님 모으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고 따라야 돼. 십자가의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서 이 땅에서 마귀의 미혹과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이 땅에서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검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를 따르는 자,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도 있을 거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 너를 부인하는 십자가 없이는 안 되거든. 이 십자가를 아무나 못 져. 하나님의 자녀들만 지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씨가 있는 자들만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떨어질 때 그냥 떨어져 죽지 않아요. 진짜 또 여러분 그 중에서 제대로 된 독수리는 막 날개질 살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씨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십자가를 지는 정신이 여러분 있는 주님에 속한 자녀들 그들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천국에 두시려고 아예 뜻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씻고 우리를 흠없게 하세요. 그러나 흠없게 했다고 다 천국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구별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셔서 그 나라에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없는 주님 따름이 없고 십자가 없는 섬김도 없고 십자가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 있는 곳에 나도 있게 되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결국 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구원도 받고 이자가 주님을 섬기는 자고 이자가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그런다는 거.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26절 띄워주세요. 시작. 나를 섬기면 이란 말은 주님을 따르면 바꿔볼게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그게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중히 여기실 것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중히 여김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인물이 있어요. 뭐 다윗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아벨이든 여러분 다니엘이든 수많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귀중히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십자가를 지고 견뎌내면서 주를 따른다는 거예요. 부담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부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걸어간 사람들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은 어렵지만 그 뒤에 있는 영광은 주님이 귀중히 여기심 받죠. 그 주님 계신 집에 나도 있게 되어지죠.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초반에 말했다시피 과정 없는 결과만을 원하면 안 되고 수고 없는, 수고의 땀이 없는 영광만 얻으려고 하면 안 되듯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이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삶이 돼가지고, 믿음이 뭐냐?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게 뭐냐? 주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또 주님 섬기는 삶이 믿음이고요, 주님 따르는 삶이 믿음이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주님 계신 곳에 이르려고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 승리의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생활임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 생활 그냥 지식적으로 믿고 이론적으로 믿고 교회만 당기는 종교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담감을 끌어안고 험한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진짜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다시 한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따르면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슴찡한 찬양이죠. 험한 십자가 붙드는 우리 직분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 놀라운 비결인데, 이게 진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은요, 주님을 따르는 만큼 능력이 있고, 주님을 따르는 만큼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역사가 있고 그런 거예요. 왜 당신의 삶에는 몸이 건조하냐고요? 주님을 안 따라서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사람 치고 힘들지만 부담되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역사가 있고. 자 보세요, 야곱이가 편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이적과 능력과 역사와 은혜가 없었어요. 언제 이런 은혜가 임하죠? 장자권이라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수고와 고난과 부담을 짊어졌고, 그 장자권을 얻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팥죽도 조였어야만 했고, 그 장자권 때문에 여러분 라반의 집에, 삼촌 집에 홀로 도망가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됐고, 여러 가지로 이 야곱이가 장자권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주님을 따르는 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외로움과 고독과 들판에서 짐승에게 먹혀 죽을지, 어느 순간 형 에서가 와서 밤중에 새벽에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일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잠을 자야 돼요. 안 잘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참 주님을 따르는 길이 부담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이 부담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따르는 만큼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베델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에게 축복이 쏟아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나를 봐야 돼요. 그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부담의 십자가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 근데 왜 주님이 안 찾아오냐고요? 당신이 안 따라가서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도 봐요.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세요. 힘들지만 노아가 주님을 따라갔고, 부담되지만 아브라함이 주님을 따라갔고, 간 사람들보다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예, 지금은 많은 사람이 부담되면 안 와요. 부담되면 교회 떠나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문수 목사, 교회 크게 짓지 마. 안 짓면 더 좋고. 왜요? 요즘은 성도들 부담되는 순간에 교회 가. 건축은 그만하고 잖아. 그냥 교회 다 떠나. 옛날 같지 않아. 내가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는 부담 때문에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향 자체가, 바울이 보세요.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조금만 부담되고 힘들면 나 못해, 아이고 못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바울 하나님이 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신 줄 아세요?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사명 감당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써요. 왜 하나님 노아를 선택한 줄 아세요? 그가 부담돼도 짊어지고 갈 사람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노아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런 거예요. 부담 느끼면 않고 조중하차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중심을 갖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삶의 중심에, 크게 하지 맙시다.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끌어안자. 여기서 공무원들이, 시청 직원들이, 경찰들이 와서 별 욕을 다 할지라도 부담돼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런 자를 주님의 제자로 보시고, 그러지, 공무원이 가지 말라고 했어. 이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예? 초대교회 예배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드린다 다 잡아 죽였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와도, 다니엘 보세요. 별것이 다 가려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사자가 내 앞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노아 보세요.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가 반대도 나는 가리라. 이런 자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권사들이 그런 임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워도 나는 가리라 할 수 있는 이 정신이 없다면 당신이 언제 변질될지 몰라. 제가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이 마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작정했어요. 주님, 나 군대 가서 매 맞아도 주일 꼭 지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정말 순종하고 가지고 내가 믿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막상 다짐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머리 깎는데, 야, 이 개새끼야, 막 팍팍 이발소에 머리 깎는데 다 빨개, 팬티만 입고 머리 깎여요, 거기 군대는. 근데 막 옆에서 일부 겁을 주려고 그런 건지 난 모르겠는데, 똑바로 앉는다고, 거기 머리 깎는, 바리 깎는 3명 있는데, 깎는데 앞에 봐이 똑바로 봐이 새끼야, 그러면서 꺾으면서 옆에는 개패듯이 패는 거야. 나는 이렇게 기도했고, 주님, 구타 없는 곳에 보내주세요. 편한 길 가려고. 내가 목사님 자녀잖아. 그래서 나는 기도하니까 다 좋은 곳에, 편안한 곳에 보내겠지 하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안 했지만 그렇게 했는데, 가자마자 막 맞고 그러는데, 종교 행사? 다 지금 어항 갈고 우라카시 하고 있는데 무슨 주일날 종교 행사가? 이런 나를 안 패. 내 윗사람 패. 밑에 놈 새끼들을 어떻게 교육시킨 거야? 밑에 사람 다 집합해서 머리 박고 난리가 났네. 그게 더 무섭더라고. 위에 사람을 다 조지는 거예요, 세상 말로. 간다는 말이 안 나와. 근데 뭐는 가냐? 불교는 가. 왠지 알아요? 그 불교 그 고참 중에 아주 제일 싸나운 고참이 불교 신자거든.
그러니까 나팔 들고 가서 불교 가서 빰빰빠바밤 빠밤 빠바밤 찬불 가야죠. 근데 종교에 기독교는 안 돼. 어떤 병장이 나한테 와서 담배 빨면서 하는 얘기야. 야, 너 교회 갈 생각하지 마. 나 지금 병장 달고도 못 가. 나도 얼마나 가고 싶은 줄 아냐? 너 가면 인생 꼬여. 너 교회 갈 생각하지 마. 나도 교회 다니면서 인생 꼬여서 봐라. 병장 돼서 밥 대우도 못 받고 이러고 있다. 야, 참 그런 속에서 맞아가면서 여러분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때리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돈 얼마나 손해봐요? 근데 왜 우리 예배가 흔들리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하는 이 핵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를 끌어안고 고난이 와도 나는 가겠다는 이 예수의 정신을 가져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오고 순교의 현장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 베드로가 3번 배반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멘하는 건 쉬워요. 삶의 현장이 어렵다니까요. 민경 집사님이 여기서 아멘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야 술 먹어 이거 이기는 것도 얼마나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인데, 그죠? 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곽기명 집사님한테 여러분 교회 안 가고 주일날 골프 치자 수많은 거 다 내려놓고 그 사업이 청소 안 되면서까지 교회를 나오기까지 엄청나게 힘든 거야. 편안한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신? 예수의 정신. 다시 한번 어떤 정신이요? 더 크게 이제 주먹을 한번 쳐봐요. 좀 각오하는 마음으로 좀 목사님 별걸 다 시킨다고 하지 말고 주먹 좀 크게 좀 쥐고 여러분 세계 가장 힘들어도 나는 예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지며 나를 부인하며 가리라.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먹 좀 불끈 쥐고 자 어떤 정신이냐면 예수의 정신 하고 마음속에 묵상하는 거예요. 자 어떤 정신이요? 예수의 정신. 눈빛 보니까 뭐 그냥 금방 넘어갈 것 같네. 다시 주먹 쥐고 자 어떤 정신이요? 둘이 보면 왜 다른 사람을 봐? 여러분 속에서 정말 여러분 지금 뭐 그런 거 없지만 만약 정부에서 예수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낸다고 하면 터키처럼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법적 제재 가해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믿을 거요?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만약에 공무원이나 뭐 대기업 이런 거 예수 믿으면 못하게 한다. 터키가 그랬잖아요. 너희들 내가 예수로 믿는 거로 그거 이슬람으로 개종하라고 말은 안 할게. 대신 예수 믿는 순간 대기업도 유치원도 학교도 모든 것이 다 안 된다. 그것도 괜찮으면 믿어라. 마음대로 예배해라. 대신에 너희 자녀들까지 계속 불이익이 될 것이다. 95% 다 개종했어요. 이슬람으로. 거기가 어디요? 터키가 바로 바울이 증거한 빌립보 또 에베소 있는 그곳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싹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환난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부둥켜 안고 우리가 여러분 굳게 세워져서 어떤 흔들림 중에도 세상의 어떤 유혹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몽둥이를 때리는 건 참겠어. 근데 뭐가 못 참냐? 그대로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지만 나그네 옷벗기가 있잖아요. 둘이 있어요. 뭐죠? 햇님이랑 바람. 누가 이겼게요? 햇님이 이겨요. 여러분 나그네처럼 우리가 바람으로 현등번개 찍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지고 승리하리라 이렇게. 근데 햇빛 딱 지잖아요. 할렐루야 다 벗어.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정부가 폭력 행사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자진해서 벗어. 자진해서 그만둬. 자진해서 예배하지 않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붙들려 있는 사람은 이게 쉽지 되지 않아요. 육이 앞서는 사람은 안 돼. 이 육을 아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육을 내려놔야 돼. 이 육을 포기해야 돼. 예배 시간도 조금만 길면은 못 차리는, 정신 못 차리고, 조금만 여러분 육이 못 견디면 못 참는 사람들, 당신들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면 마지막 환난은 못 이겨요. 여러분 육을 길들여가는,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육을 길들여가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면 안 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육이 왕 되면 안 돼요. 신앙의 성향은, 내가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육이 왕이야. 육의 감각에, 육의 희로애락이 전부야. 육이 슬프면 다 슬픈 거야. 육이 여러분 정말 즐거우면 모든 게 다 그게 집중돼 있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는 육이 왕이 아니라 영이 왕이요. 전에는 육신의 희로애락 감정에 그게 큰 좌지우지가 됐는데, 이제 변화된 다음에 영적인 희로애락이 내 안에서 주님이 울고 계시면 나도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뭔가 여러분 주님과 뜻을 같지 않는 영이 우선이 되고 영이 왕이 되는, 이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육신이 왕이 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신앙. 조금만 배고프면 예배 못 드리고, 조금만 모으면 그냥 예배, 여러분 이 육신의 기분 조금만 나쁘면 예배 못 드리고, 이런 수준 갖고는요 7년 대화는 못 견딘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을, 다시 한번 육을 영으로 길들여서 영을 수종드는 육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오늘 예배 들으면서 보세요. 아 목사님 이런 때는 오후에 좀 빨리 끝나지, 불 끝날 때 됐는데 아직까지 설교를 하고 있네. 이러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내 육신은 사망의 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사정없이 혼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육의 정신 버리장머리 확 차려서 성령께 복종되는 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육은요 이스마엘이요, 영은 이삭이요. 이스마엘이라는 육이 이삭인 영을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그때 뭐래요?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육을 부인하고, 육을 부인하는 자가 이기는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방법이 뭐냐? 그렇다고 육을 자해하라는 얘기 아니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께 장악당하자. 그래서 성령님께 장악당할 때 우리가 여러분 육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하나는 선과 하나는 악이 싸운다. 그러나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육을 성령님께 장악당하게 해서 십자가 질 수 있는 영성,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께 장악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절대적, 다시 크게요. 절대적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잡고 싶어도 안 돼. 베드로가 왜 다른 사람 다 부인은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자신했는데 못했냐? 왜? 육을 길들일 수 있는 영적 세계 절대적 기도 생활이 없어. 성령이 장악하시는 절대적 기도 생활이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나는 주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당신 기도 않는 사람은 벌써 이미 진 사람이야. 기도 속에서 성령이 나를 장악하도록 만들어 간 사람들만 따라가는 거지, 성령으로 육신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못 가요. 당신 우격다짐, 당신이 우격다짐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순교가 우격다짐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께 장악당하도록, 육을 성령님께 장악당하도록, 이것 때문에 절대적 기도 생활에 힘쓰고, 그 기도 왜 하느냐? 그럼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위하여 외쳐보세요. 기도 왜 한다고요? 다시 한번, 기도 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이 나를 장악해달라고, 정말 성령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내 힘으로는 나를 초월 못합니다. 십자가가 불가능합니다. 영역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도 계속해서, 베드로가 한번 부인하고 성령 받아서 이겼지만 또다시 언제 넘어질지 몰라. 자기가 불안한, 자기를 못 믿어. 그래서 날마다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절대적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생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긴다, 다 마음에 믿는다, 거짓말하지 마요. 자기 속이지 마. 하나님은 속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힘들지만 기도해서 성령님께 장악당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서, 내가 할 수 없기에 성령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서 다시 한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기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준비하란 말은 바로 기도해서 성령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환난이 와도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자원, 힘을 키워내란 얘기예요. 기도도 않고 자원을 키워내려고도 않고 육으로만 살아왔고, 조금만 육의 감정의 희로애락이 있으면 불끈하고, 아이고, 당신은 지금 사탄의 앞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한 사람이야.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기도하는 과림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절대도 기도 생활인 주님을 의지하는 삶 없이는 십자가와 자기 부정은 어렵습니다. 십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부정 어떻게 해요? 기도로부터 자기 부정하셔야 돼. 기도가 뭐냐? 자기 부정하는 거야. 나를 부인하는 게 뭐라고요? 그러면 기도. 그렇죠? 나를 부인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부터. 기도하려면요, 벌써 기도 딱 하려면 이 생각도 나고 배고프기도 하고 뭐 먹기 시작하고, 별놈의 기도하려고 하면 별놈의 것이 나를 방해해. 그때 나를 부인하고 참아내야 돼. 그러면 처음에는요, 막 진짜 이렇게 힘든 거 억지로 하는 게 뭐가 필요한가? 억지로 할 바에 차라리 앉는 게 낫지. 논리를 갖고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통해 벌써 막 나를 지배하고 난리 납니다. 그거 이겨야 돼요. 그게 당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 마귀가 당신 설득해서 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도 노가다를 하루 뛰어도요, 기도 1시간 못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이 져서 그래요. 벌써 생각이, 이렇게 억지로 할 바에 차라리 앉는 게 낫지. 집에서 편안하고 마음에 감동돼서 그러는 게 낫지. 별놈의 핑계 다 대. 그 귀신 역사가 당신의 생각을 설득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참잖아요. 힘들고 방해가 있어도, 야, 지랄하지 마. 네가 별짓 다 해도 나 오늘 기도할 거야. 별짓 다 해도 안 돼도 피곤해도 막 피곤이 오고 잡념이 오고 별게 다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안개가 싹 걷혀지고 주의 성령의 임재가 오면서, 주님의 위로가 오면서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고, 성령님께 장악당하는 만큼 나도 모르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오고, 내가 이런 장애물을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힘이 내 속에서 막 생산돼 갖고 이기게 되어지고, 와, 이게 영적 생활. 그래서 여러분, 절대도 기도 생활은 이 십자가와 자기 부정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벌써 기도하면 그 인본주의는 기도 오래 못해요. 여기 마음이 허락을 안 된다니까. 못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들도 기도했고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날마다 죽고 내가 부인되는 만큼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나의 한계만 나타나면 안 돼.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의 힘이. 그 예수님의 힘은 머리로 깨달음만 갖고 지식적으로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자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자원 없이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게 하시는 그 힘인 성령의 힘의 자원을 가지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이니, 우리는 그분의 힘이 오도록 정말 십자가 지는 만큼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엎드려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끝까지,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 없다고 부인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나라고 하는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힘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나니, 그 하나님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육을 부인하고 내 나라는 한계만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분량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절대도 기도생활은 주님을 참 의지하는 거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뭐예요? 이김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이김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면 자기 십자가와 이 자기 부정이라는 이 기도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영광과 이기게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을 쫓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제 청년들한테도 그랬어요. 당신은 십자가의 삶의 신앙생활이 중심인가? 아니면 십자가는 멀리 있는 그냥 부담되는 존재로 멀리만 처박아놓은 것인가? 여러분 한번 봅시다. 나는 좁은 길 신앙이에요? 나는 십자가 신앙이에요? 부담돼도 십자가 지고 험한 십자가 붙들고 가까이서 붙들고 고통이 와도 주가 주신 주님의 심정 가지고
세상이 부르는 나의 돈에 대한 사명보다, 사람이 부르는 사명보다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이 큰 사람인가? 그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모두에 거는 아픔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사명이 크기 때문에 모두에 걸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비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어요? 자기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보다 크신 주님의 사명, 이게 있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이 십자가,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5장 볼까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한번 히브리서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5장 다 같이 펴봐요. 6절에서 8절이요. 자,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8절까지요. 자, 9절까지 있어요. 7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7절부터 시작.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러니까 아들일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뭐가 배워졌어요? 순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다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 왜? 고난이 있어야 순종이 배워져요. 순종이 아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고난을 통해 만들어지고 고난을 통해 생산된다고요. 십자가 없이는 순종이 생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왜 쓰신 줄 알아요? 노아가 5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500살 동안 여러분 고난이 계속 왔어요. 그 고난 때문에, 고난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난 속에서 순종하고, 순종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순종이 길들여진 다음에 노아에게 아들을 500세에 주시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방주지란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순종의 선물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대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순종을 배워? 그냥 예수님이 순종한 마음 가지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영적 세계가. 자, 9절이요.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순종 배웠고요. 고난 때문에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럼 봅시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어떻게 훈련시키기 원하실까요?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온전케 하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가 되게 하셨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 지고 나가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리라. 여기서 시험은요, 죄져서 나오는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원문을 보면 바로 트라이얼인데, 이 트라이얼은 주님을 따라가다가 얻어지는 고난을 말해요. 주님을 따라가다 얻어지는 고난, 즉 주님을 노아가 쫓아갑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분 핍박과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쫓아가다가 어려움 만나는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믿음의 시련이 십자가 지는 이것이, 십자가가 주님 말씀 따를 때 나타나는 어려움, 이 믿음의 시련 십자가가 인내를 만들어내고, 잘 들으세요. 생 고생 당한다고 인내 만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영적 영역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만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인내가 생겨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난 안 하고 말아. 이런 사람은 죄송해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인내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가 만들어지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이것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성화도
영성도 만들어지고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잘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충성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 지고 이렇게 다가가는데, 바울의 생애 보면 절대 평안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따라가면서 십자가 없이 편하게 섬기려고 하는데, 그냥 평안하려고, 그럼 평안하려면 목사하지 말아야 돼. 평안하려면 직분하지 말아야 돼. 평안하려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예배 안 나와야 평안해. 여러분, 평안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평안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이런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요, 편안이 아니라 날마다 쉴 새 없이 바울이 공격받고 핍박받고 유대인들이 죽인다고 하고, 왜? 예수를 제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만큼 어디서 그렇게 미워하는지, 얼마나 편안할 날이 없어요. 근데 육신적 겉으로는 풍랑이 있는데 마음속은 예수 때문에, 진리 때문에 평안해요. 우리는요, 그냥 육신적으로 아유 자녀들 평안하고 물질 평안하고 아유 건강 괜찮고 이게 최고야. 그냥 세상 사람 같은 말이에요 그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지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감옥에 갇혀도 내 속에 진리 안에 평안하고, 그래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하오며, 이게 불신자예요. 제가 어제 금요심야 때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 갑자기 전도사가 2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요, 돈을, 회계사를 나와가지고 돈을 잘 벌었어요. 34살인데 독일 유학도 하고 아주 그냥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벌었대요. 사장도 하고. 그래서 돈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땅을, 대안학교 진다고 땅을 8,000평을 샀대요. 그리고 회사에서 공로를 했다고 한화생명에서 주식을 100주를 그냥 공짜로 줬답니다. 그것만 팔아도 나는 수십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요, 저 아버지 목사님인데 너무 어렵게 살아서 돈에 그냥 미친 듯이 돈 벌려고 해서 살았는데, 돈이 그렇게 남아들고 통장에 남아들어도 여기에 평안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참 남부럽지 않게, 자기는 세상적으로 지위는요 그 누구보다 자기 프라이드가 강하대요. 근데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 속에 더 평안하지 못하고 더 여기는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다 작년까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다시 주의 길을 가겠다고 전도사의 길을 지원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느꼈던, 제자들이 느꼈던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 안의 평안은 주를 따르기 때문에 핍박이 와요, 내 속에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고, 이런 평안이에요. 이건 때려 죽여도 못 막아요. 핵폭탄이 터져도 못 막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 물 한 방울도 먹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이 40명이었어요. 이 정도쯤 되면 이영훈 장님 상처받지 않겠어요? 에? 아유,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못했다고, 아니 나를 죽이기 전에 물 한 모금도 안 먹는다고? 아마 우리는 과림교회 저 죽이기 전에는, 문은수 목사 내쫓기 전에는 나는 금식하겠다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시험 들지도 몰라. 바울은 이런 중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거꾸리춤 당하도 당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도 싸지 않고. 왜? 그 속에는 주님을 따르는 자에 주시는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를 따르면 평안하지 않아요.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죠.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 따르면 행복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육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 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회 교원들, 여러분 직분 안 맡으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행복할 수 있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쫓다 보니까 세상적인 더 많은 행복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의 영적인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좀 바로 잡고요, 오늘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 읽었죠?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누구한테 한 얘기죠? 제자들에게.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때가 언제죠?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AD 60년, 70년대입니다. 그때가 뭐냐면 기독교의 최고의 박해가 있을 때예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가 있는데 지금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붕어빵 중단했어요. 무슨 이 시대에 붕어빵하고 전도입니까? 지금 이런 시국에? 이건 이보다 더 어려울 때가 뭐냐? 여러분, 네로 황제가 여러분 그 AD 60년도 경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 막히고 사자굴에 넣고 경기에 넣어서 사자가 물어뜯게 하고 그 구경하고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살다 못해서 산으로 굴로 들어갔어요. 그런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복음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아니, 이렇게 부담되는 얘기를 왜 해? 또 이 시국에.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그랬죠, 신앙은 거룩한 부담으로 출발된다. 그럼 부담돼서 좌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과림교회 왔을 때 첫 붕회 때 제가 이 설교했어요. 어떻게 전해요? 못 전하니까 너희 힘으로 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려라. 배웠다고 가지 마. 들었다고 가지 마. 너희 객기 같은 자신감 갖고 가지 마. 성령 받고 가.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그가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목숨 걸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십자가 부둥켜 안고 주를 따라갈 용기가 생겨서 십자가가 부담감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믿음이 성령으로 생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약속한 걸 기다립니다. 성령으로 기다립니다. 열흘 동안 기다리면서 지루하고 힘들고 380명을 다 떠났어요. 못 견딘 자는 떠나갔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부담을 가지고 견딘 사람,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임시성전 하면서요, 지금 우리가 오늘 회의한 게 그거예요. 밑에가 수도드 카페야. 그런데 막 드럼 치고 오면 막 이러면은 여러분 민원들 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쪽 이 업체한테 왜 그러면 우리를 받지 말지, 받아가지고 이게 돈이 더 들어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물릴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렇게 회의를 해갖고 거기서 지금 한 2천만 원 상당을 지금 밀어주기로 지금 해갖고 지금 방음 공사를 하게 되는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시끄러울까봐 이것도 신경 쓰이는데 500명이 모여서 기도한다. 그것도 작은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 받으려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걸 열흘 동안 기도한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기도하다 혹시라도 쫙 쳐들어가고, 야 잡아 이 새끼들 여기 있어, 다 잡혀가. 그런데도 500명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큰 다락에서. 그러면 그 환경에 에어컨이 있고 1m씩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락은요 500명 들어가면요 숨 막혀 죽어요. 거기서 고개 모여서 그 다락에서, 다락은 여러분 우리 옛날에 집에 오면 그 위에 다락방이 다락이 있었잖아요. 그런 다락이에요. 유대인 다락은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바울이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고넬료 환상 봤잖아요. 그 다락이에요. 그 다락에서 500명이 모여갖고 막 기도하는 거야. 500명 이상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380명 다 가고 120문도만 남고 끝까지 견디고 부담을 안고 기도하는 거죠. 죽으면 잡히면 죽는다는 걸 부담 안고 가는 거야. 아직도 열흘 동안 기도할 동안 성령은 임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부담이지만 이 거룩한 부담으로 출발해서, 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게 안 되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열흘째 돼 성령이 임하니까 막 여러분 그 부담감이 아니라 십자가가 사랑스러워지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다음 대 나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부담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신령한 부담으로 출발됩니다. 그러나 이 부담이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 십자가 부둥켜 안고 이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으로 둬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만 혼자 열심히 고난 받으세요가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구레네 시몬이 재수없게 되고 십자가 지대, 이게 아니라 우리 앉아서 목사님 눈에 걸려갖고 이걸 맡아갖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할 수 있는 우리 임원들과 직분자 돼서 다시 한번 승리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